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이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지요? 몇 장까지예요? 48장까지 있는데 어때 에스겔서가 읽기가 좀 쉬운가요? 에스겔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예. 근데 에스겔서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딱 절반씩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부터 에스겔서를 읽을 기회가 주어질 때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화려하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동기부여가 됐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동기부여가 됐다. 죄가 민족을 빼앗기고 죄가 죽음을 맞이하고 죄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가 나를 만들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둘 유다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의 아픔의 통증, 질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이 그 죄값을 치르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너희들을 절망의 순간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바라본다. 너희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의 미래다.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여 주리라.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용기를 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회복하리라.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장이 오늘 본문의 47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에 개 꿈꾸는 것도 있지만 참 꿈꾸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거 있죠. 그건 시간이 흘러가도 안 지워지죠. 저도 꿈에 하나님 많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비전을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는 거 있죠. 어째 대답들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환상 많이 보죠. 여러 성경 보다가 환상 보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 오늘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솟아난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의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가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47장 1절에도 솟아 나온다. 47장 2절에도 솟아 나온다.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 그것이 솟아나오고 솟아나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이죠. 무슨 환상을 봤어요? 네,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딱 데리고 갔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막 솟아나오고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성경을 보죠. 3절 그가 줄다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천자라는 것은 사람의 발포기를 얘기하는 건데 키가 작은 사람의 발포기가 한 45cm 정도, 어떤 사람은 50cm, 어떤 사람은 55cm. 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천자 그러면 한 450m에서 한 550m. 보폭이 어떤 사람 45cm, 50cm, 55cm 다르니까 그냥 대충 한 450m에서 한 550m 그냥 딱 짧은 가운데로 하면 한 500m 이 정도를 가니까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4절에 보니까 또 천자를
재니까 이제 1000m죠. 이제 500m 때는 발목. 또 1000자가 더 갔으니까 500m죠. 그러니까 1000m 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차게 되었다. 또 1000자를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었다. 또 1000자를 더 가니까 그게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신기한 환상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들도 있겠죠? 예, 이런 이제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데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게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해는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아라바를 지나가지고 사해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소금이 많고 유황이 많고 역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사해 바다에서 수영했거든요. 수영이라 그러니까 막 갈 걸 생각하지만 조용하게 들어갔다가 가만히 눕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쳤다 큰일 납니다. 예, 방정 맞은 목사 한 명이 그 장난치다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염분이 많다 보니까 몸이 둥둥 뜨거든요. 뭐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 가도 가라앉지 않아요. 예, 전 세계 누가 가도 가라앉는 사람 없어요. 다 뜹니다. 그 정도로 염분이 강해요. 거기서 잘못해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눈 못 떠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생수 갖다가 그냥 막 갖다 붓다니까요. 막 눈 못 뜨니까 너무 그냥 눈이 따가우고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그렇게 염분이 강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 성지순례도 이스라엘이 지금 성지순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만간에 좀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 물이 흘러갔는데요. 6, 8절을 보세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죽은 바다거든요. 근데 죽은 물이 따라합니다.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아멘. 아, 참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그 물이 말입니다. 물이 성전 문에서 이게 물이 솟아났거든요. 예. 물이 솟아났어요. 솟아난 물이 계속 시간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면서 이게 발목에 차게 되었어요. 이게 무릎에 차게 되었어요. 이게 허리에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강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은 사해바다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부터 그게 솟아났는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 발목까지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것이 강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해까지 갔다. 사해까지 갔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8절에 죽은 물도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죽은 물도 살리는 이 에스겔서의 이 물이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뭐 한다고요?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보통 물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살리는 물. 살리는 물이 흘러 솟아나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강을 이루고 흘러 사해로 돌아가서 죽은 사해 물을 살려. 그 사해 물을 딱 살리고 나니까 10절에 그때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다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 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요엘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요엘서 3장 18절. 구약성경 1467조, 제가 가진 성경은 1467조.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따라합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자, 주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1524쪽입니다. 1524쪽. 제가 가진 성경은 1524쪽이에요. 8절을 보니까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성전이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21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왔는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라고요. 성전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예수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어진다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죠. 생명의상 공부하는 분들이 이번 주 4장까지 읽고 숙제 오는 건데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자,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갈증 나는 물 먹고 만족을 하는데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먹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혼의 생수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갈급한 내용은, 목마른 내용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잃어.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에게로 와서 뭐 하라고? 마시라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같이 해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목말라?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마실 물 줄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실 생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뭐가요? 뭐가?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되어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이끌었고, 성령님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 에베소서 2장 1절 바라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물을 살리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꽃이 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강물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보혈의 피의 능력은 죽은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죽은 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발목까지 물이 찼다, 발목에 힘이 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목에 힘이 오면 이제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하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했던 사람이 예수 딱 믿고 성령의 능력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발목에 힘이 딱 와요. 예? 발목에 힘이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 신방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왜?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서 차 마시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이 오기 전에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았다니까요. 안 움직이는 게 좋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딱 역사하니까
예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능력을 사니까 발목에 딱 힘이 생겨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발걸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부지런하게 예배의 자리에 안 빠진다니까요. 발목에 힘이 딱 오면 기도의 자리에 안 빠진다니까요.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빠지죠. 발목에 힘이 딱 오잖아요. 주일 예배도 아멘 좀 해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더 크게 해요. 발목에 힘이 딱 오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주일날 내 마음대로 빠지잖아요. 저는 예수님 고일 때 믿고 주일을 빠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죠. 직장 때문에.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빠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발목에 힘이 없어서. 발목에 힘이 딱 오면 자기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키고요. 권사는 권사 자리를 지켜요. 집사는 집사 자리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 자리를 지키고, 목자 목녀가 그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발목에 힘이 딱 오면. 목장목이 안 빠진다니까요.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빠지지,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요 안 빠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니다. 발에 힘 줘야 됩니다. 발에 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발에 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발에 힘이 있어가지고 바쁘게는 살았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해. 왠지 모르게 집에 갔더니 힘들어. 바쁘게 다녔는데 힘들어. 바쁘게 힘들어. 그때 이제 또 깨닫죠. 아,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없어졌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 발목 가지고는 안 되겠네. 아유, 그냥 힘만 드러내. 금방 지쳐. 발목에만 힘 있는 사람은요 금방 지쳐. 예, 서로 막 하나가 되는 거에 막 바쁘게 했는데 지쳐. 왜 지칠까? 무릎까지 차야 돼요. 이 생수가 어디까지 차야 돼요? 무릎까지 차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은혜가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발목의 은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한계가 있다. 그거를 돌파하려면 무릎까지 차야 돼요. 무릎에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발목의 은혜로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어느 한 순간 한계가 딱 와.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는 했는데 아유, 해봤자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해봤자 뭐 응답되는 것도 없고, 아유 뭐 기도 해나 안 해나 똑같네. 한계가 와.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안 해. 이런 위기를 겪는 사람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나는 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이 무릎 은혜까지 가셔야 돼요. 발목에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발목까지 만족할 수 없어요. 무릎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 야, 돌파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발목의 은혜의 한계를 무릎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왠지 좀 곤고해. 아, 기도는 했는데 아, 왠지 모르게 허전해. 왠지 모르게 허전해. 아, 기도 내고 났는데 기도할 때만 힘 있지. 아, 눈 감을 때는 좋았는데 눈 뜨고 났더니 여전히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환경은 바뀌는 것도 없고 여전히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고 싸늘하고 또 그 한계가 와.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허리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허리까지 가야 돼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안 가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죠.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고, 허리 다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의 힘은 여기저기 물론 나오겠지만 허리가 강해야 돼요.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중요하다고요. 허리. 그러면 사람 몸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자, 발목에 힘 들어왔어? 무릎을 꿇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도 가야 돼요. 말씀이 허리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이길 수 있는 힘,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말씀이 동반된 기도라면 멋지죠. 강까지 갑니다. 바로 말씀이 동반된 건 바로 강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허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발목의 은혜를 받아도 무릎의 은혜를 받아도 허리가 없기 때문에 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발목에서 허리로 갈 수가 없어요. 무릎에서 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단계. 할렐루야. 영적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단계의 수순을 밟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어도 이것만 짝짝짝짝 밟고 가면 수십 년 예수님 믿은 것보다 낫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이 과정을 안 밟은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애기로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은혜가 왔을 때 여기 가서 하나 만들고 여기 가서 하나 만들고 여기 격려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아우 할렐루야. 막 그냥 뭐 이게 뭐 다이아몬드 스텝을 막 밟죠. 막 날마다. 예. 이렇게 막 춤추고 좋고 막 이게 발목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이 능력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강으로 이게 흘러가서 결국은 성전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니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물이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정에 갔을 때 가정에서 막 찬양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가 솟아나야 돼요. 교회에서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니까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에스겔 4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네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16절을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나요. 너도 성전이다. 너도 성전이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대봐요. 내가 성전이다. 이것도 건물 성전이죠.
예배당도 건물 성전이에요. 그런데 건물 성전을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으셨어요. 심령 성전인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건물 성전이 중요하지만 건물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어디에?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성전인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고 나도 성전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라고요. 성전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심으로만 자동으로 뭐가 따라요? 능력이 따르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추게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생수, 이거 제가 옛날에 무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솟아올라라 솟아나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생수, 이거 부르면서 참 춤 많이 췄네 옛날에. 예? 예? 춤 많이 췄어요. 뭐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 여러분 속에 생명수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솟아나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이 솟아나길 바라고, 기도가 솟아나길 바라고, 말씀이 솟아나 떠오르길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살리는 그 생수가 가는 곳곳마다 솟아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내가 믿은 그 예수의 생명수가 할머니에게 흘러갔고 아버지에 흘러갔고, 아멘해요. 어머니에 흘러갔고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동생 4명한테 다 흘러가가지고 다 지금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이번에도 추석에 추석날 아침 11시에 다 모인다 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동생들 미리 약속을 해서 우리는 수목장을 했기 때문에 수목장한 곳에 가서 뭐 가족이 많이 갔죠. 뭐 보니까 우리 가족만큼 많은 집이 없더라고. 우리 가족이 있으면 딱 거기 삥 둘러 소나무가 수목장 있는데 거기 삥 둘러 서가지고 막 다 했는데 우리만 찬양하더라고. 다 그냥 막 배 가지고 사과 가지고 해가지고 막 다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이거를 2번 불렀거든요.
첫 번에 그냥 부르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화음을 넣어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은혜스러운지 알아요? 첫 번째는 멜로디도 부르다가 두 번째 부를 때는 화음을 집어넣어. 세상에, 이게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이게 부르고 싶어서 40년이 넘었거든요. 성묘만 가면 이걸 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다 절하는데 나 혼자만 뒤돌아서 가지고 제사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막 밟아주고 막 그렇게 할 때 나 혼자, 제가 숫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딱 오니까 양손 번쩍 들고 저 먼 산 바라보고 왜 이걸 불렀느냐면 우리 불신 가족들이 다 고개 들어 주를 믿고 주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해서 내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라 제발. 고개 들어. 할아버지 고개 들어. 아버지 고개 들어. 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런 뜻을 가지고 그걸 부른 게 지금까지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우리 다 믿으니까 좀 찬양을 바꾸면 안 돼요? 이번에 건의가 처음 들어왔어요. 작년까지는 건의가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건의가 들어왔어. 이제 다 믿으니까 이제 찬양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내가 기도해 보자 내가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여러분 살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막 솟아나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주에서 대전 가는 버스 안에서 차만 타면 생수가 막 솟아나니까, 버스 안에서도 먼저 우리는 앉으면 뭐해요? 차 타면 먼저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생수가 막 솟아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전도했네. 옆에 사람 대전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 한 사람 가지고 만족하냐?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버스에는 4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전체에게 너 전도하면 안 되겠냐? 마음이 감동이는데 난 진짜 부담스럽더라고. 제가 외향적인 것 같아도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서재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서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내가 뭐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예. 어저께도 제가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서재에서 내가 12시까지 있다가 갔다니까, 집에. 하나도 답답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예? 그렇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전체 앞에서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할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전도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절.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어디에서나, 따라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복음의 그물을 던져라. 복음의 그물을 던지려면 복음의 그물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너 인도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너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 두 번째, 너 복음의 그물을 준비해라.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라는데, 제가요 남들 앞에 서면 막 가슴이 막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막 이 파열음이 생겨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전혀 안 느껴지죠? 근데 제가 남들 앞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그런 성향인데 어떻게 내가 전체 앞에서 전도를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2시간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버스 안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다른 기도 하지 않고
담대함을 달라고.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죠. 근데 성경만 읽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복음의 근무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적에 갔어요. 기독교 서적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딱 봤더니 CCC에서는 사형리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딸딸딸딸 암송을 했어요. 왜? 근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만 본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전도 못 되더라니까? 성경만 읽었는데 전도 못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지를 딸딸딸딸 내가 외웠다니까요, 사형리를? 근데 딸딸 외웠는데도 집에서 거울 쳐다보고 연습하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보고 또 연습하고. 이걸 내가 수백 번, 수십 번은 아니에요. 수백 번을 거울 쳐다보고 연습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의 근무를 준비하자. 아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담대함도 딱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실력도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석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빅뉴스거리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침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짧으면 9분, 길으면 12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내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으면 9분, 길으면 12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하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적게는 1명, 많게는 제가 5명까지 경험했거든요. 눈물 콧물 펑펑 쏟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 007 가방 속에는 사형리가 120장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맨 뒤에서부터 한 장씩 나눠주고 거기에는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한 건 물어보라고. 한 장 나눴고 예수 믿고 집에서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울은 사람 있죠. 울은 사람. 거기는 내가 복음을 CCC 사형리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11페이지까지는 즉각적인 양육이에요. 즉각적인 양육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전 거의 다 도착하거든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 방과 후에 또 하루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80명에서 100여 명이 저에게 복음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7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운전기사가 예수를 믿고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공무원들이 예수를 믿고 직장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운전수가 전도를 못하겠던 운전수가 나도 이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 죽은 바다를 살려놨더니 거기에 수많은 그러한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어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잡을 만한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물이 준비되어져야 죽어가는 수많은 그러한 그 영혼들을 살리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물을 준비해야 때가 되면 따라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물을 쳐라. 이게 사명이라고요.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캠퍼스 어디에서나 복음의 그물이 준비되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버스를 타서도 택시를 타서도 여러분 복음의 그물을 치라니까요. 누구에게? 택시 운전수에게. 그냥 목적지까지만 갈 거예요? 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잖아 하나님이.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타 있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잖아. 빨리 복음의 그물을 치야죠. 어째 아멘을 안 하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누가 와? 멀뚱멀뚱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쳐다보고 복음의 그물을 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입이 근질근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영적인 여러분 육적인 나사를 꽉 조이지 말고 육적인 나사를 조금만 풀어놔. 한 2%만 풀어놔. 2%만. 너무 꽉 조여 놓으니까 너무 점잖해가지고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격적이라 말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해? 뭘 못해? 여기 있으면 어떤 분 이렇게 막 뒤에 벽 쳐다보고 있어.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나사 좀 풀어놓자. 약간 푼숙기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약간 푼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수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이 진펄 신자가 있고 따라합니다. 개펄 신자가 있다. 이제 결론이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생수 마시고 사면자로 살자. 무슨 일 있어도 진펄 신자는 되지 말자. 개펄 신자는 되지 말자. 자, 혀에다가 힘 좀 주고 시작.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진펄 신자, 개펄 신자는 안 된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 11절.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생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살아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살아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소금기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있으니까 계속 죽음의 길만 생기지. 소금기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이 진펄과 개펄과 같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진펄, 개펄 장로, 권사, 집사가 없길 바라고 진펄, 개펄, 목자, 목녀가 아니 되길 바라고 진펄, 개펄, 목원들이 아니길 바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펄, 개펄 신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싶어서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나를 살리고 싶어서 외치는데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맛본 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준비하여 어디에서든지 던져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나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함을 주시고 갈증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로지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며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해바다에 살아나는 물고기가 생겨나게 되고 아버지는 과일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온갖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일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무의 이파리가 치유하는 이파리로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풍요와 은혜와 풍성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름다움, 예수님 안에 풍요로움,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감사, 예수님 안에 기쁨이 날마다 솟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솟아날지어다. 성령의 능력 솟아날지어다. 솟아올라라 기쁨이, 솟아올라라 감사가, 솟아올라라 말씀이, 솟아올라라 기도 생활이, 솟아올라라 말씀이, 솟아올라라 예배가, 솟아올라라 헌신이, 솟아올라라 선교가, 솟아올라라 구제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며 복음의 그물을 준비하여 어디에서나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의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생명나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장호 쪽 가수가, 세상 가수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작곡한 거거든요.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게. 양손 들고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가슴에 손 얹어요.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 아멘 아멘. 양손 들고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아멘 아멘. 나는 다시 태어나 정말로 진짜로 그 이름 생명나무. 옆에서 손 붙잡아요. 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 양손 들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아멘 아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 생명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신대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은혜 받은 것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써서 기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장 일터 캠퍼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만이